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예수님이 길을 나섰는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이 관리로서 큰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으면 세상적으로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대의 지도층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은 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영생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목말라 하시며 살고 계신가요? 영생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 사람과 말씀을 나눈 끝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제자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나눌 때 한 서기관이 예수께 청하기를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고 제자로 받아주기를 청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면서 서기관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걸 봤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도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집에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신 겁니까?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영혼의 갈망을 주님은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또 대답을 통해 다음 질문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끄시면서 이 사람을 영생의 문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교리에 대해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퍼뜩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계명의 해석을 덧붙인 사람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선하다는 말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더 선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좀 더 악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세상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니 내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 나는이라는 말이 합당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다 풀리에 있을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자들인데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합당치 않은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홀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그분만이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내가 나는 이라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며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인지 그 목사님은 자기를 별로 주장하시지를 않아요. 내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걸 알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목사님만큼만 생각이 열렸어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오리까 하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고 대답하십니다.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선함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사람은 어떤 선행을 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바탕에 깔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 얻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을 막다른 골목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걸 보려고 멀찍이 떨어져 성읍을 보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는 꿀이 자라게 하셔서 햇볕을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는 꿀을 급히 자라게 하신 것은 그 장례라는 대학 끝에서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막다른 골목 앞에 세우기 위함이었지요.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박는 꿀을 갑자기 시들게 하시잖아요. 요나가 짜증이 나서 화를 냅니다. 그 순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요나야, 네가 썩냄이 합당하냐? 내게 박는 꿀 하나가 그리 귀하였더냐? 하물며 내가 니느웨 성읍의 저 많은 사람들과 말 못하는 짐승들 머리 위에 꼭 불벼락을 내려야만 너 직성이 풀리겠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쓰게 된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을 박는 꿀처럼 막다른 골목 앞에 세우기 위해서 던진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몇 가지를 말씀하신 후 그 계명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대강령이 되는 계명을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었사온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제 드디어 방문을 걷어치울 때가 온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그렇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써 너의 온전함을 나타내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까지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걸 증명해 보라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거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는 영광을 잊고도 제자의 길로 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영생에 큰 갈망이 있었지만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 채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의 만남의 결국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갈망이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갈망한다고 해서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걸 가로막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선한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영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내려놓을 때에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떨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재물과 관련된 것들일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우리를 뒤집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 이 표현은 염려에 밀려서 말씀이 우리를 뒤집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을 붙여보셔도 알겠지만 전을 붙일 때 딱 때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죠? 뒤집어야 됩니다. 전을 이쪽 저쪽 잘 뒤집어야 양쪽 모두 노릇노릇하게 알맞게 구워지고 속까지 잘 익어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너무 타고 한쪽은 설익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갈망이 우리 심령을 눌러버리면 이 부자 관리처럼 뒤집지 않은 정병이 되어버립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들은 것 많아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짝 부어져 있는데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서리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말씀이 얼마나 풍년인지 몰라요. 제가 유튜브로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들의 말씀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탁 틀기만 하면 쟁쟁한 목사님들의 그 말씀이 어디서든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합류를 해서 유튜브에 제가 설교를 올렸는데 고정 구독자가 27명이 있습니다. 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고 많은 말씀 중에 또 하나 올려야 되나? 그렇지만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교우들이 돕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올리는데 어쨌든 오늘날은 말씀이 너무 풍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말씀이 풍년이라고 해도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눌려 있으면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눌러서 우리 심령을 뒤집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 심령을 뒤집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히지 않은 전병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말씀으로 바짝 구워져 있는데 손과 발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늘 서리는 상태로.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부자가 된다는 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정금물로 여겨지던 때였는데, 예수님은 재물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재물이 많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물을 탐하고 재물에 얽매여 있는 자는 염려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말씀이 심겨져도 말씀이 그를 뒤집어서 새롭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죄악된 사람의 본성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행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대조시킬 수 있는 확률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죄악된 자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놀라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어떤 사람이 개조된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거듭나는, 변화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1만 시간.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계산을 해봤대요.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해서 개조되려면, 말하자면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1만 시간을 채우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주일 딱 예배 참석이에요. 1만 시간이 되어야 변화된다는데, 1만 시간을 들어야 변화된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8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80년. 근데 그것도 매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런 빠졌는데 180년이 걸린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놀랍고도 감사한 말씀을 했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재물을 얻게 되었지만 그게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영생 얻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낙타가 바늘길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낙타를 바늘길로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낙타는 고사고치는 실도 못 넣어요, 요즘.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그 바늘길로 낙타를 집어넣어요? 못하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게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할 수 있다. 예, 우리가 180년이 걸려서 변화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가는데 걸림돌 되는 것을 내려놓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180년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로도 우리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을 들여다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처럼 재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영생을 얻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도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귀중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자인데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박해 중에 끝까지 교회들을 지키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교회의 아버지로 변화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에 나섰다가 사역이 힘들자 밤빌리에 벌가라는 곳에서 도망친 마가가 나중에 변화되었어요. 마가복음의 제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터키의 두와디라시와 지금 그리스 북단에 있는 빌립보 두 곳에 자색 옷감 가게를 가지고 집을 두고 있었던 부부예요. 돈이 굉장히 많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내과에 나가 있다가 바울이라는 분을 만나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그 재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바울의 사역을 뒷바라지 하면서 도처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데 이 루디아는 자기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재물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 재물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뒤집히지 않는 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한 번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를 받아서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런 삶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성어거시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신학자요 성직자인데 이분이 젊은 날에 향락의 그 집을 보려고 집을 도망쳐 나와서 로마로 갔어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를 만났어요. 로마 교회의 성직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성직자가 되었어요.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로 천국길을 가로막는 것이 비단 재물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데 그 방해가 되고 가로막는 걸림돌 되는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런 걸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놓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변화시키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절망은 믿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색해진 것 같아요.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급을 받게 됩니까? 계명의 모든 것을 지킨다고 자부하던 이 부자 관리도 못한 것을 자기들이 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비된 상급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됐는데 거기 가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으며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보좌 옆에 흔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 흔한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경주를 끝까지 감당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정인석에 내 보좌 곁에 흔한 구름과 같이 흔한 믿음을 잘 지킨 그 정인석에 너희는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힘들어도 끝까지 잘 감당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킨 믿음의 선배, 그 흔한 증인의 자리에 너희들이 앉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들의 몇 배를 받고 영생까지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이 상급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야죠.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가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떠하니라?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저 부자 청년과는 달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하고 그 믿음을 자랑할 때에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의 충성과 헌신이 영생과 상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내려놓아야만 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걷지 않으면 먼저 부름받고도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보다 믿음이 훨씬 뒤처져서 부끄러운 처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한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해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건 아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자 관리도 여러모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제국감이었지만 그만 재물에 걸려서 재물에 대한 염려와 욕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달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며 스스로 대견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도 갔다 가면 그 사람처럼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 사람처럼 먼저 된 자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한참 나중된 자로서의 자리에 태고에 걸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부자 청년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딱 서보니 알고 보니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먼저 된 자같이 보였는데 주님 앞에 딱 서서 열어보니까 한참 뒤쳐져 있던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발등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갔다 하면 먼저 된 자라고 자부할 수 했는데 그냥 딱 주님 앞에 서는 한참 나중된 자들보다 더 나중된 자리에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오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향해서 방방 치면서
생명을 잃지 않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걸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자만이 항상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주님 곁에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유합니다.